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빛이다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병이여 기적이여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많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신을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의 마지막 그 행사인 성전 안에 황금촛대 4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이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이 의식은 뭐냐면 이런 촛대에 불을 비춰서 이 예루살렘을 밝히 보이겠다, 드러나겠다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주위에 있는 상황을 잘 이용하셔서 자신이 누군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그 비유법 같은 거를 잘 쓰시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 본문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아온 그 여인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간음한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이 얘기와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그 삶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거고 선한 것이고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은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키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세상의 빛인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의 대화입니다. 오늘 말씀도. 근데 그들이 왜 주님께서 자신이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은 뭐와 같다? 죄악 속에 있고 어두운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거를 주어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못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그것이 너희에게는 그것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없다. 이런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이 땅의 진리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것으로 믿음 생활하기 잘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든 장로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가지고 한 700개의 그 세부상 규례를 만들어서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지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잠언 1장 11절, 16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죽이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저 그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라. 이렇게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가르치고 또 지키고 열심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아온 그들의 행동이 뭐였습니까? 밤새도록 그가 간음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지키다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온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다고요? 숨어서 기다리며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같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냐면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누가 맞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 그러니까 너의 주장은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충분하지도 않고 마치 너 스스로 너 혼자 넋두리 하는 것과 같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혼자 자신이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금 이 말이. 그리고 너가 어떻게 빛이냐? 빛이 난 어두움을 밝히는 기능을 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빛이다. 지금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빛의 자녀처럼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어떤 사람을 죄를 짓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간음죄라고 붙잡아오고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이 행동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은 일주일 동안 하루는 금식을 하고요. 또 11조도 온전히 바치고 또 토라 성경을 매일 읽고 외우고 또 할례와 정결법 또 음식도 가려 먹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무엇이라고 판단하냐 하면 빛이 아니다. 내가 빛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너희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이 참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모르는 소속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 속하고 나를 보내시는 이는 어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신비는 육신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라는 거예요. 자, 육신의 눈으로는 너무 초라한 예수님입니다. 갈릴리 그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한 청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습도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 높은 지위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불쌍한 한 청년일 수밖에 없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한다. 내 증언이 참되지 못하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빛이라고 이번에는 말씀했습니까? 이 땅에 빛의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을 밝히면 그곳에 더러운 건지 깨끗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방향이 바른 길인지 틀린 길인지 만약 길을 찾을 때 이 가는 길이 맞는 것인지 틀린 길인지 그러니까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이 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이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켜 자신들이 옳고 선하고 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참빛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가장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빛과 같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영적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영적이지 않고 어둠 속에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너희들이 빛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것이 사실은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오래 교회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하고 우리가 사람이 보는 기준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땅에 주어진 사회법이나 뭐 여러 가지 그 헌법이 지정한 그 법 테두리 안에 뭐 교통법이 있으면 교통법, 형사법이 형사법, 민사법에 걸리지 않고 또 이렇게 남에게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선하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선한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마치 빛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은 옳은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이렇게 변질이 되고 왜곡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계속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사랑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참 빛으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불의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분명히 드러나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 참인 것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삐뚤어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잘못된 길에 갈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그러니까 그 가지가 잘림을 받고 버려져서 말림을 받고 어떻게 된다? 나중에 그것은 불에 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면 열매를 많이 맺고 이 열매가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 오늘 교동문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겉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그들이 마치 하나님과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야만 이 땅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고 생명의 빛을 받는 것이고, 이 생명의 빛은 내가 비추는 빛 안에 거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자신들의 옳음, 또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려고 했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런 악을 없애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으로 왔다고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 빛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판단이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 그리고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다 참되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판단을 해도 옳은 거다. 왜? 내 자신이 나를 증언하는 한 사람일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참되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왜 빛인지 말씀하는 거 보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였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만세전에 구원의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처럼 지금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때가 안 됐다. 재림 때, 내가 다시 올 때는 심판에 주러 오지만 지금은 나는 너희들의 죄를 사하려 왔다. 판단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죄를 용서하러 왔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하는 참빛의 역할은 뭐냐?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참빛이라고 하는데, 참빛의 역할은 무엇이냐? 용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 정죄를 하려고 하는 것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그 여인에 던지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이 땅에는 남을 판단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죄를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여인에게 말씀하죠. 이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드러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합니까? 그냥 말로만 하면 용서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악을 행하고 그것이 내가 옳은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빛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과거가 하나도 옳은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도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예수님 앞에 그 밝은 빛에 우리의 악하고 추한 모습이 드러날 때 주님께 용서를 하면 용서를 해주시겠다. 우리 죄를 없애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자신인 이 세상에 무엇으로 왔다? 빛으로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내 안에 나를 따르는 자는 내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아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내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생명이 빛이 뭡니까? 구원의 빛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바른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밝고 어둠, 죄와 불의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비치는 그 빛,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뭐와 같다고요? 입안에 가시가 돋는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매일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다. 오늘 지금 그들은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때는 판단을 하지 않을 때고 심판을 하지 않을 때고 용서를 할 때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맞다고 있어야 증언이 충분하다고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증언을 하고 또 아버지께서 증언하신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지금 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으로서의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증언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때나 판단하는 것이 옳은 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 안에 한 몸이 된 것처럼 생각이 하나고 방향이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증언이 맞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 지금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이면 예수님이 앞에 계시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나라 그 속담에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낯이 기역자로 생겼거든요. 별을 베는 낯. 근데 그 옆에다가 낯이 있는데 기억을 자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들의 영적 수준이 뭐냐? 내가 너희 앞에 있고 영적인 말을 하는데 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은 영적으로 어두움에 있는 자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것 전에 내가 너희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자신이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냥 말로만 용서한다, 그 능력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말로만 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에 달려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죄와 우리의 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악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질 모든 죄까지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참 빛이다. 참 빛의 역할은 용서고 죄 용서다. 정죄가 아니고 죄 용서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참 제일 잘하는 건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가 너무 잘합니다. 남의 잘못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것을 또 얼마나 잘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잘 설명하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빛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면 용서하고 회개케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일이 빛의 역할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처럼 남을 정죄하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회개의 길로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귀한 삶을 사는 것이 참빛이다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믿는 사람, 우리의 기준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매일 비춰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지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깨어있는 사람,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